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쉬운 성경은 없지만 성경책은 쉬운 성경이 있어요. 근데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구약으로 신약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지 아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얘기하면서 오늘 교훈으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과거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들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특별히 3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서 권면하고 마을장님, 순장님 또 교사를 세워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차수로 권면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4장은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4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누구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에요. 그것을 잘 본을 받아서 그 본을 따라서 실패하지 말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를 진짜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던 것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읽었었지만 잘 한번 보세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절부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3절 끝부분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에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8절에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다가 막 정말 성경을 고이 간직해서 내 후손에게 물려주랴 이러지 말고 반도질을 해야 돼. 반복되는 거 찾고 반복되는 구문 찾고 강조되는 거 찾고 이 문단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물려주면 경건의 일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쉰다는 표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안식하다, 쉰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일 연달아서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두 지도자를 비교했어요. 모세와 예수님. 그 다음에 두 청중을 비교해서요.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의 성도들. 오늘 비교하는 게 구약의 안식, 신약의 안식. 뒤로 가면 구약의 대제사장, 신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여러분 히브리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용법이 대조법이에요. 이 대조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두 안식을 비교하고 오늘 그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안식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 자, 구약의 안식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날의 안식이 있고 하나는 땅의 안식이 있어요.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하도 요즘 이단들이 너희는 왜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냐
너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제7일 안식교 전부 다 이런 바탕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청지기 학교만 나왔다면 이 부분을 잘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날의 안식 3절을 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며칠에? 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에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디엔가 일렀는데 그게 어디엔가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2장 1절부터 3절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제7일, 일곱째 날 쉬었어요. 또 하나는 땅의 안식이 있어요.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가 누구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걸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땅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자,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약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자기를 선택한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가장 못생기고 가장 키도 작고 가장 약해 보이고 또 장애도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그래서 얘는 내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해줬더니만 얘가요 교만이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꽤 괜찮아 보여서 선택한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건 내가 꽤 괜찮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날의 안식, 하나는 땅의 안식.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 그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에 들어가서 또 날의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식이. 그게 문제예요. 8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왜 하필 여호수아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안식을 주는 주체가 지금 누구였어요?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근데 주님이 지금 다른 날을 말해야 하네요. 다른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날을 안식일을 지켜도 참된 안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안식일이 예고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안식일이 신약의 안식일이에요. 그 신약의 안식일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할 수 없느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말씀 인용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어젯밤에 제 설교 몰래 보고 가셨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참된 안식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과 비교해서 구약에는 왜 땅에 들어가서 나를 지켜도 안식하지 못했을까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도 안식이 없어요. 땅에 들어가도 안식이 없어요. 좋은 음식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맛이 안 느껴져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죄를 해결하고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또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끔 와서 그래요.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십계명을 어기냐? 또 이제 우리가 가끔 성경을 덜 배운 딴 교회, 죄송해요, 우리 생수교회는 그러면 안 되니까, 딴 교회 사람들 십계명이 그러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 또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네. 이건 기본적으로 학습 받을 때 해야 될 거, 학습 세례 받을 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분명히 들고 너 10계명도 어기냐 이렇게 나오니까 급당황하네. 급당황. 그럴 때 급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분명히 8절 9절 너 성경에 이런 거 봤냐? 이러면서 딱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또 잘 안 읽거든. 이단들은 어디만 읽어? 비유만 읽고 자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거 딱 갖다 대면 얘는 히브리서도 봐? 잘 안 보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이단들은요 성경을 꼴백 번 읽었다고 해도 통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배운 뽑아놓은 구절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1절부터 끝절까지 읽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 통으로 안 외우더라도 기억만 해도 돼요.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딱 펴가지고 히브리서 4장 한번 볼래? 그리고 딱 펴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주일 일요일 지키는 거 아니냐? 일요일은 날일자, 태양의 날이다. 어디서 온 거?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주일을 처음 만들었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라. 물론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제가 청지기 세미나 때 청지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의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 나라에,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킬 것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또 요한계시록에는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날 헌금하도록 요구를 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또 세계사도 제대로 안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구절만 들어가지고 이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있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달신을 섬기는 날인가? 아니요. 매일매일은 다 무슨 날? 주님의 날.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들었어요. 이제 나가가지고 너희가 무식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도 이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자꾸 지키니까 안식일 안 지킨다고 비판해서 안 했어요. 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루나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 너희를 폄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 아멘. 요래 놓으면 목사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빼먹을까 봐.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정말 모든 날을 주일처럼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평일처럼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이게. 그래서 켈빈은 우리의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켈빈 선생님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한 날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 빼먹지 마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무엇처럼? 주일처럼. 따라합니다. 모든 날을 주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참된 정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날 그리고 땅의 안식. 근데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안식을 그러니까 예표하는 모형이더라는 거죠. 모형. 모델하우스. 자, 모델하우스가 가보면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근데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집이 지어졌으면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허물어야 돼요. 거기 또 새로운 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이 모델하우스 아름다워, 모델하우스 사랑스러워 이러면 안 된다고. 참된 집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 안에 안식이 있는데도 아직도 구약의 안식에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 방법에 1절을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첫 번째는 소극적 방법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죠. 힘쓰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분류를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적극적 방법.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저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아버지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을 혼낼 때가 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혹시 내가 이 집의 자식이 다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 수많은 날 때로는 애를 먹이고 속상하게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 이번에 왔다 가셨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제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자식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자식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은 아니에요. 해병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막 좀 무섭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아멘? 근데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식답게 살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식답게. 어디 가면 저건 네 집 자식 아니요? 이러잖아요. 어디 가면 저 생수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생수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뛰두르고 청소하고 생수교회 이미지를 좋게 해서 이번 목요일날 이제 구로구청장 상도 우리 교회가 받아. 온 동네방네가 다 알게 생수교회가 그랬는데 근데 생수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막 가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 가격은 깎지 말고 양보하시고. 여러분 막 부처 하나는 막 20만 원 주고 사도 여러분 콩나물 대가리 하나 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제발 가서 품위를 지키십시오. 품위를.
깎지 않아야 될 때는 안 깎고, 싸우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좀 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 어떻게 생수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이거 어제 설명했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 3장 19절에 잃어보건대,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잃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4장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이 말은 혹시 우리가 믿음 약해서 못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굳세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6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 그래서 믿음, 순종과 결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움으로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순종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근데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릴 적부터,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 나오는 가사가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야 안 돼. 그럼 이 말씀과 배치되잖아. 힘으로도 못 가는데 우리가 애초에 힘쓴다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은혜로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이 그저 주어졌다고 그냥 놀면 안 된다고.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내가 노력해서 아파트 사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잠자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입는 거 아니에요. 알바 해보세요. 요즘 우리 아들이 물류회사에서 알바하고 밤새 택배 등골 부러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알바해가지고 시급 좀 괜찮은, 택배가 시급은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몸으로 무리한 짓을 하는데,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입고 있는 거위털 옷도 사입고, 그리고 아파트에도 자고, 그리고 밥도 해서 먹고, 한 번씩 또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외식도 하고 싶고, 할 수 있을까요? 옷값도 안 돼요, 옷값도. 다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막 시급 대단한 택배 알바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등골 빠지게 열심히 힘쓴다고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근데 내가 은혜를, 내가 어차피 노력해서 한대. 부모가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매일 TV 켜놓고 24시간 TV 앞에서 앉아서 밤낮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이 막 커서 이제 알바하고 이러면 그게 귀하잖아요. 귀엽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 어차피 자기가 해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이쁜 거다. 우리가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힘쓰죠? 왜 새벽에 이렇게 나오죠? 왜 목사가 미친 듯이 막 자꾸 독려하죠? 여러분, 괴로워도 울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좀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쓴다는 말이 뭐냐?
11절 하반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그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장차 들어갈 그 땅에 집중하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리면서 좀 엉뚱해 보이는 결론을 내려요. 12절을 보세요. 갑자기 12절 13절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갑자기 지금 쭉 설명하다가 너희가 두려워해라, 적극적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이런 말을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도 불순종해서 그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았걸렁. 하물며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가 거역할 때 어떤 벌을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통성으로 찬양 한장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40장 찬송가 540장은 내년에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 찬양이에요. 540장. 잠깐만요. 시상을 안 했네. 잠깐만요.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상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새벽에 출석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을 통틀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시상을.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 근데 상품이 다른 거예요? 최우수상. 우리 예아마을의 김은호, 예꼬마을의 윤어진, 윤도진, 예향의 김성음, 임솔, 예친마을의 곽예림, 김성주, 예꿈마을의 이동현, 임민주. 9명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오늘 안 나왔으면 이 상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그 다음에 우수상 김라온, 김민준, 그 다음에 박예인, 박예나, 김수정, 이가연, 염지원, 정주찬, 한유진, 한지인, 곽은비 11명 나왔어요.
또 나왔네. 김주화, 이범석, 정지우, 정선우, 노혜민, 진희경, 한성현. 나오세요. 희은이가 양말. 진희윤. 네. 그 다음에 치우, 선우. 됐어요? 예, 상 받을 사람이 오늘 좀 많이 못 나왔네요. 예. 근데 최우수상 받은 애는 오늘 다 나왔어요, 보니까. 예, 평상시에 또 잘 나오니까. 우리 540장 찬양하고 다 한번 일어서실까요? 졸릴 텐데. 우리 2014년도 마무리하고 2015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올해 특별 새벽 기도인데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14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5년도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공동체로 모이는 가운데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지친 영혼들, 또 안식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쁨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014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도 우리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가정에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가며 이제 12월 마지막 특별시 뵙기도록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